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4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지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오영택 목사님, 송파구 백제 고분로에 있는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시다.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김경애, 김찬호가 독일에 있는 김나지움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 원예희 권사님, 평강교회 손영임 권사님, 주님 전태중, 전인중, 전임모, 하나님 이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합니다. 오정의 강성훈 집사님, 이헌순 옥계 감리교회 유태홍 장로님, 큰딸 가족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청평감리교회 최명자 권사님, 하나님과 가족 품으로 속히 돌아오길 간구합니다. 안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와 같이 불러주셨사오니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영과 육이 복을 받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하던 모든 일이 더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잡념이나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싹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 970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주 받길 원하실까요? 복 받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데 영만 잘 되는 걸 원치 않고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영과 육이 잘 되길 원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육은 한계가 있어요. 70년, 80년, 100년 하면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영원하거든. 그래서 영원한 영이 먼저 잘 돼야, 그래야 육도 잘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육신의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심은, 누구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자,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으면 졸음도 다 달아나고, 그리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고 귀로 쏙쏙 들어오는데, 가만히 계시면 졸음이 와가지고 이따가 중반쯤 되면 거의 수면 장애를 겪다가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을 탁 쫓기 위해서라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 근심하게 하심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가서 된통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꼬질꼬질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잘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이쪽 동네는 왜 어떻게 이상한 부모를 만났는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거의 죽어가요? 하나님은 그 본심을 우리의 부모에게 주셔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걸 교육받지도 않고 어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본성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개도 그래요, 닭도 그래요.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짐승들, 미물들조차도 전부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 속에다가 누구의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표적 인물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딱 뽑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세요. 3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 여러분 잘 안 찾아진다고 재수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건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자주 보신 분은 빨리빨리 찾을 것이고, 그렇게 자주 보셨어도 성경이 손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 산 성경이면 잘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놔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따가 다시 찾아보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멘하고 복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심하고는 좀 다르게 복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복을 받으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는 돼야 돼. 마귀 자녀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성경에 마귀 자녀가 나와요. 마귀 자녀가. 그 어떤 자가 마귀 자녀냐? 요한 1서 3장 10절로 가보세요. 이런 사람은 마귀 자녀. 요한 1서 3장 10절. 마귀 자녀는 복 못 받는다고 그랬죠? 마귀 자녀는 기도해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마귀 자녀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교회 오면 복준된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당연히 복이 오지 않겠나 이러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의 그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착 갈라져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밥 먹어가면서 앉아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탁 보면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성도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고 아무개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그 사람 마귀 자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이 마귀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녀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전에는 육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이 없던 자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그럼 변화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전에는 예배가 귀찮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 아주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를 해.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전에는 불량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막 기뻐.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자 했더니 그가 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가 더 복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할 만큼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봐.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익의 대상으로 봤거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하고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쓸데없는 게 내게 와가지고 저리 가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뒤에서 막 뭐라고 한마디 던지고, 저런 거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 이러고, 그래서 상처나 팍팍 줘.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붙어가지고 살살살 웃어가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올 때는 얼굴이 막 생글생글해가면서. 왜냐하면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보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이익의 재료로 알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딱 재림하실 때 사람을 둘로 쫙 나눠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양과 염소로. 여러분은 양이 되길 원해요? 염소 되길 원해요? 아이고, 아주 그냥 꿈은 야무져요. 꿈은 야무져.
다 양 되겠대.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양이 되겠다고 하면 양처럼 살아야지.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다 어디에 나온다? 성경에 나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그렇지.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이에 이제 그 양들 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랑받아야 될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교회에서도 잘 못 나가고 뭔가 자꾸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그런데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깜짝 놀라서 자기가 쫓아내요. 차단해버려. 아니 저게 나한테 무슨 먹을 떡이 있다고 오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것, 내 옆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딱 앉을 때도 쓱 둘러봐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그래도 많이 배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가서 탁 앉아서 자기도 같은 동료라고 여기면서 그들과 있을 때 편하게 느껴.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본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약한 자 소자에게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염소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소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 나도 열심히 기도도 해.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그 동료들끼리 잘 나가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거기서 무슨 어려운 사람 도우러 간다, 구제 간다 그러면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 쌓느라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몰려다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디 가면 무슨 맛있는 맛집이 있대나 먹고서는 짭짭거리면서 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사람을 볼 때 이익의 재료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탈선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병에 걸린 사람이라. 말세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거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변질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변질되면 이웃집 남자를 사랑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지, 불륜이지.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면 그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 3장 10절에 성경에 탁 박아놨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근데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소속이 지금 우리 쪽이 아닌 것 같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녀라고 그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햇볕도 줘요. 다 같이 비도 내려. 다 같이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사시사철의 변화를 다 보고 그렇게 살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건 권세.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내내 다니고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장로도 됐어. 왜? 남들이 볼 때 신앙 좋은 줄 알고. 근데 장로는 장로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그런 장로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분열을 하고 육에 속한 자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득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 유다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9절. 거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못 찾았어도 자막으로 딱 띄워주시네. 아주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이 매일같이 진일보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좋아져요. 저도 여기에 평신도로 있을 때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지요. 제가 평신도 때 은혜 받았던 데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분열을 일으킬까?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단순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9월달이 되고 10월달 되면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거든.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총대원들이 다 모여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거기가 은혜가 충만해야 될까, 시험이 충만해야 될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임에는 일반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근처에 가질 말아야 돼. 왜?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게 많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은 심리에 문제가 있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하여간 머리 터지게 싸워. 머리 터지게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의장해가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 다음에 와서 또 싸워. 계속 싸워. 왜 싸우나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거든. 그러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되잖아. 전부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그런 다툼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끄떡하면 세상 재판정으로 달려가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뭘 정지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가 된 교회 집사가, 목사들이 와서 그 앞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걸 보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주 기가 막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사탄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잘못된 데 서 있으니까 그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거든. 왜 안 풀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나왔잖아, 구하면 주신다고. 근데 왜 나는 구해도 안 주시지? 마귀 자식이 구한다고 주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소속을 바꾸라. 너의 영적 주소지가 바뀌어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야지. 그걸 위하여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다 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 가셨나요? 예, 벌써 나왔어. 그러면 읽으면 돼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지가 바뀌어야 돼. 사단의 권세, 어둠, 그런 데 가서 딱 앉아가지고 사탄의 자식으로 있으면서 왜 나는 안 풀리나,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나,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안에 5대째 예수 믿고 3대째 믿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라.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빨리 내 영적 주소지가 바뀌어야지. 근데 내 힘으로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건 죽을 때까지 지옥 가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야,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육신으로 지금 병 고치고, 육신으로 사업장 문제 해결되고, 애가 좋은 학교 진학하고, 남편이 취직하고, 이거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취직은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1년 뒤에도 되고 다 되지만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 오늘도 죽음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빨리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아이고,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게 나와야 될 거예요. 증거가. 감기만 걸려도요, 감기 증세가 있다니까. 감기가 걸린 사람은 코가 맵고 머리가 띵띵하고 온몸이 우시우시. 그럼 내가 감기인가? 가서 검사했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래네. 그 감기약 먹는단 말이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가 가면서 그 흔적들이 나타나.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의 해족속들까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지자와 같은 당신이니까 원하는 사람 땅 어디서 장례를 해도 우리는 다 환영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어느 집 장례식을 갔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장례식 얘기하자면 제가 3박 4일 얘기해도 부족한 게 많아요. 참, 어떤 집은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할 때 아직 돌아가시질 않았으니까 임종 예배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모든 이제 가족들에게 하고 또 고인에게 아직 귀에 이제 들리니까 그래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누워 계신 분이 안 가! 그러는 거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눈이 이미 풀어졌어요. 그리고 입안에는 백태가 꼈어. 그래갖고 몸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근데 안 간대. 가족들은 지금 막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린다니까 이제 뭐 1시간 임박하고 2시간 있지 뭐 모르는 그 시간에 안 가.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래고 아버지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봤지. 그랬더니 우리 보고 안 간다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데리러 왔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풀렸던 눈이 막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저 복숭아 씨 보셨어요? 그거 시뻘겋잖아. 거기에는 막 복숭아 씨에 보면 시뻘겋고 막 핏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눈이 그렇게 됐어. 막 핏발이 막 서가지고 막 눈물을 막 쏟는데 피물이 나오더라고. 피물이. 그러면서 막 안 간다고 온몸을 비틀어. 우리는 지금 천국 가시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온몸을 비틀어 이러다가 그리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고 하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입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온몸이 막 이렇게 되니까 관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약간 막 주물렀어. 지금이야 저 병원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다 이렇게 수의 입혀가지고 입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안에 병풍 쳐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관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온몸을 비트면 관 뚜껑이 이게 못이 안 들어가. 이게 뚜껑이 안 덮여요. 그러고서 이제 그 고인을 이제 그 뒤에 병풍 쳐놓은 그 뒤에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향을 왜 폈냐면 그 고인에서 나는 냄새가 그게 괴로우니까 거기다 향을 펴놔갖고 향 냄새. 근데 향이 더 눈이 따가워, 코도 아프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 방에 있어 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섭대. 아니 자기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지들이 무서워? 근데 무섭대. 그러면서 목사 보고 거기 있으래요. 목사도 무서워. 생각해봐요. 눈 막 팍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 했는데 너무 막 온몸을 비틀어갖고 주물르긴 했어도 이게 관 뚜껑이 덜렁덜렁하고 덜컹덜컹 하는데 생각해봐요. 거기다 병풍 뒤에 딱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방에 거기서 있으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참. 그래 놓고서는 장례식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집에 못 사겠다고 무섭다고 이사 가버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장례식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싹 부르면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뻐서 눈을 싹 하면서 웃으면서 이러고 떠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걸 보면 다 아는 거지. 다 보이지 그냥.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마누라가 딱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 집에다가 거기다가 어느 집 땅에다가 묘를 하든지 다 찬성한대. 근데 제가 어느 집 장례식에 갔더니 그 영구차가 쫙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니까 고향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갖고 못 들어와. 그 길을 막고 섰더라고.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거기 그 산에, 거기 저 선산인데 선산에다가 그분을 하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온대. 거기를 다 길을 막고 섰어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갈 수 있는 우회 길도 없는데 그 어떻게 갑자기 그냥 길에다가 고인 버리고 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막 타협한다고 그러고. 근데 마을 사람들도 원하는 게 이 사람한테 뭐 평상시에 고향 좀 내려오고 고향하고 뭐 이렇게 좀 유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한 번도 얼굴도 내밀지 않다가 장례식 한다니까 오니까 그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봉투를 주니까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야 세상은 돌아가신 고인을 모시러 가는데도 그것도 고향 사람들이 글쎄 봉투 받으려고 그걸 인심사납게 막고 서 있더라고. 그게 저 일본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러더라고. 야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하고 다 복을 받는데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라도 하나씩 이렇게 그래도 하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다 잡혀서 끌려갔는데도 쫓아가서 다 그 사람들 다 풀어주잖아요.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랬나?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그러지 못하면 성령님 내게 이제부터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눈을 바꿔주시고,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오래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했죠. 첫째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가 왜 사는지가 그 바뀌어. 가치관이 달라져. 전에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물질도 모두 아깝질 않아. 전에는 물질이 최고로,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막 사람도 미워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막 재판도 걸고, 물질 때문에 막 남들에게 사기도 치고 욕도 하고 싸움박질하고 멱살 잡고 이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달라져요. 싹 바뀌어.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의 최고가 되거든. 최고. 여러분, 최고가 된다는 건 둘째, 셋째, 넷째가 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내게 있어서 그 최고야. 오직 하나님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물질이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내 자녀고, 다섯째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 안 기뻐해. 그래가지고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거든. 둘째는 우리 회사의 미쓰리, 셋째는 오는데 그 커피숍에 있는 미스 김.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삼삼해가지고 내 남편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할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을까? 세상의 여자도 그걸 알아요. 그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최고고요, 둘째는 돈이고요, 셋째는 뭐고요, 넷째는 뭐고요.
하나님이 잔소리가 늘어졌구나. 그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되는 건 다 인본주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딱 들어오시면 오직 하나님이야. 달라져요. 오직 하나님이야. 그러면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만 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한테 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네가 먹기 전에 오는 낯선 사람이 달라면 그 사람 줘라. 여러분 같으면 주겠냐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에 본 적도 없는 아주 한 번도 못 본 초면인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좀 나 좀 먼저 주라고. 그러면 미쳤어 그러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여자가 비록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무슨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복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여자 마음속에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심는 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변했어도 왕창 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10년 전에 나나 5년 전에 나나 작년에 나나 어제의 나나 지금 변했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하거든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나를 주님의 날까지 온전케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그렇게 바꾸신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변화해요. 자꾸 변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처음 초신자 때의 마음하고 오래 예수 믿은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뭐냐면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지. 도리어 냄새만 나는 거지. 예수 믿는 체 해가지고 교회 다닌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우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셔. 나는 말이에요 자식이 무슨 뭐 지금 어긋난 길로 걸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것 가지고는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지위를 떠나면 하나님의 천사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사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위를 떠나면.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거든. 그 천사가 타락하면 그게 사탄이 되는 거거든. 이게 대단한 천사인데 말이에요. 이런 천사도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영과 육으로 창조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겠냐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이고 이런 걸 다 하자면 오늘 밤 새야 돼. 그래도 찾아봐야지.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우리가 변하면 은혜는 그냥 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셔요.
정말로 더 주고 싶어 하셔. 내가 못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대. 어떤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그러니 천사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 가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의 계명성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게 자기가 뭐 대단해 보이니까, 마치 예수님의 휘장과 같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북극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견하리라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음부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져.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위가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남편의 지위 한번 찾아봐야 돼. 여러분, 찾아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은 어떤 지위가 있는 건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았어요? 자,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알아? 그렇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히 여겨야 돼. 그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위라고. 지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아내를 무시해,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해. 무슨 자기 밥이나 해주는 사람 심부름꾼인 줄 알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 남편은 어디 갈까? 지옥 가요. 아니, 목사님 그랬다고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시면 아내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니 같은 게 뭐하냐고 이런 소리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에 대한 지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그러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뭘 순종해? 맨날 술이나 처먹고 교회나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순종해요. 그러면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말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런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휴, 교회에 와, 교회 다녀, 이렇게 아내가 말한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의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만 긁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아멘은 요 앞에 서너 명만 해.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미 순종하고 계셔. 그런데 저 뒤에는 순종도 안 하면서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귀히 여겨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면 남편이 그런데요, 너네 교회 목사가 바뀌었냐?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교회를 따라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지위가 있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누가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나도 한번 그냥 해붙이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뭘 하는 사람이다?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다니면서 그냥 남 흉이나 보고 저주나 하고 욕이나 해가고, 그러면 그 사람 지위 떠났어. 어디 갈까 그 사람?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냥 위층에서는 어떤 목사가 예배드리고 아래층에는 다른 목사가 예배드리고 지들끼리는 예배 끝나면 대판 싸우고,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느라고 경찰관이 가서 주일날 아침부터 거기서 진치고 지키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갈까? 지옥 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에이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나님 망신시키고 본인은 지옥 가고, 자식들은 그런 꼴 보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리고 자식들도 교회를 안 다녀. 뭐 잘났다고 그러고 다녀. 차라리 지는 게 낫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휘둘려가지고 같이 싸움박질 해가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3절을 보겠어요. 4절 보게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자,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뭘 위하여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뭔가 이득 있는 데만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장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득 따라서 다니고 막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라도 이권 챙기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장으로 오실 때 멸관 씌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도 자기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서부터 보면 목사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인데 베드로전서를 지금 찾아주신 것 같아. 그렇지,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더라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로 바꿔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찾으셨어요? 아멘. 아직 방송실에서 찾고 있으니까 방송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잘하신다. 네. 그래도 저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네. 얼굴도 못 보는 데서 못 찾았어 아직도. 그럼 내가 찾아야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렇게 아직도 못 찾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제가 보겠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목사들은 교회 성도들한테 소망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돈 많은 성도, 힘 있는 성도한테 소망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13절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는요 성경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에게 주신 지혜예요. 직장인들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사람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상사들은 괜히 협박하고 아랫사람이 한 공로 자기가 갈취하고 뺏어가지고 자기 공로인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다 써놨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지켜나가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마누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누라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더라? 파출부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 그 파출부가 아니고 팔불출이라고 그러더라. 제 아내는 저하고 교회를 달리 다녀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지 지금 24년째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그렇게 하면은 아내도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희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목회를 따로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 그 꿈이 뭐냐니까 교회를 7,000개를 개척하는 게 꿈이래. 아이고 7개도 아니고 7,000개를 개척하는. 전 세계에 대학교가 24,000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 앞에다가 다 교회를 세워서 지성을 깨워서 나라를 살리자는 게 표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한 20몇 개인가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어디 가든지 외국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 거기다가 한인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현지인교회를 세우거든. 태국에 가면 태국인 현지인교회, 저 폴란드에 가면 폴란드 바르샤바에 거기에 있는 바르샤바 대학의 앞에다가 폴란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다가도 교회를 세우는데 네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바꿔 타고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트랜짓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공항에서 트랜짓 타니까 이렇게 쭉 걸어가면 양쪽이 옆에 이렇게 보면 저기 면세점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구경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니 그 스와로브스키인가 하는 그 가게 앞에 가게에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하는 게 이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마누라도 여자라고 그거 보고 이쁘네 그랬어요. 이렇게 이쁘네. 그리고 왔어요. 누가 같이 동행한 사람도 없었고 그 자리에 같이 누가 있었던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쳤더니 어떤 여자 반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요만한 포장지에다 싼 걸 갖다 주면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뭔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핸드백에다 딱 집어넣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막 다니다가 저녁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앉아가지고 물 좀 먹고 이제 그러고선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주일학교
교사가 줬던 게 생각나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본 거지요. 그걸 꺼내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저거 이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신상품으로 그때 나온 건데 그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딱 선물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쑥 내려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등을 새우등 같이 동그랗게 하고선 고개를 막 흔들면서 눈물을 막 콱콱콱 쏟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여러분, 그거 달라고도 안 했거든. 그거 필요하다고 기도도 안 했거든. 근데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자녀는 엄마 돈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될 수 있으면 안 줘. 왜? 그거 가지고 나가면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나쁜 짓이나 할까? 안 줘. 근데 어떤 자녀는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미리 챙겨줘, 부모가. 야야, 너 어떻게 그냥 다니면 돼? 요즘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챙겨줘. 더 기가 막힌 부모는 애한테 크레딧 카드를 갖다 넣어줘, 아예. 그런데도 애가 안 쓰니까, 헛된 데 쓰는 법이 없으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주고 싶어서 막, 부모가 그래,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막 주고 싶어서, 막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흔들어 갖고 꽉꽉 채워서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막 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하고 떼굴떼굴 둥글고 철야를 해도 못 받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시나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는 응답이 없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진노의 자녀가 나와요. 진노의 자녀가. 거기 한번 보겠어요. 2장이에요.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마귀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의도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사냐면, 거기 3절에 그들의 사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러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얻어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서서 다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했나? 다 나같이 사는 거, 그거 뭐가 죄냐고, 뭐가 잘못이냐고 다 그럴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풍조니까. 하나도 잘못했다고 안 해. 너가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잘못이 있냐? 아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마음이 원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 주야 주시옵소서. 막 온몸을 비틀면서 막 덜덜 떨면서 콧물 눈물 흔들면서 막.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왜요? 진노의 자녀라서. 자기를 몰라. 지금 자기를 몰라.
오늘 만약에 이런 말씀이 자기를 지금 콕콕 찌르고 있으면 참 잘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쉽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하시면 무슨 생각하냐면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치려고 그러구나, 그런 소리예요. 아니면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한테 꼬질렀나? 아멘이래. 그런 소리나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안 돼, 교회에서 하면. 왜냐하면 뻔하거든. 교회 안에는 다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거든. 다 알아.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 기도원에 와서 듣는 거지. 왜? 저는 여러분 집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해.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거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래요. 세상 풍조. 풍조가 뭐예요? 미푼양속이라고. 남들도 다 사는 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못 산 거지. 그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어림없는 소리. 내가 장로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오라. 하나님이 옳다고 한 적 있어요? 그래갖고 없어요.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내가 뭔가 다 착오가 있고 잘못됐으면 이거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판결 나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다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지금 기회가. 이럴 때 빨리 돌리면 영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얼마나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애가 탄단 말이에요. 애가 타다고 오늘도. 근데 우리는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 길을 막고 믿어요. 성경 말씀은 저기 있어. 어차피 내가 안 지킬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디다 쓰나 그랬더니 잠잘 때 쓴대. 잠잘 때. 덮어놓고 믿어. 그냥 성경은 베고 자면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 들어요. 몰라서 그럼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려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교회 문제, 가족 문제, 무슨 재정 문제, 별 문제가 다 생겼잖아요. 그거 문제 생겨갖고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형통하구나 그래요. 아니 나는 꼬이는데, 나는 일이 뒤죽박죽이 됐는데, 나는 지금 형편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형통하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것과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것이 달라요. 달라. 여러분 성경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창세기서를 갈 텐데 창세기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면 성경책 맨 앞으로 가시면 돼요. 창세기서 39장이에요. 거기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자기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형들이 죽일래다가 죽이진 말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갖고 돈이라도 받자, 이래갖고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았거든. 그래갖고 지금 이 요셉이가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벗은 몸으로 질질질 애굽까지 끌려갔거든요. 그래갖고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 그래갖고 거기에 나온 게 2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형통한 사람이 됐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이 야, 너 보니까 인물이 괜찮다, 잘생겼구만. 아유,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데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저를 이렇게 해갖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노예로 온 거예요. 아이고, 너가 참 억울하겠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너 그럼 빨리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갖고 노잣돈 줘가지고 그 요셉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보냈다. 이래야지 형통이잖아. 그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심을 봤으면 그 자기가 빨리 그 오해가 풀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는 게 형통이지. 우리는 그런 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더 웃기는 건 그 집의 마님이 좀 이상한 여자야. 요셉만 보면 이쪽이래. 눈을 끔쩍끔쩍 해가면서 처음에는 저 여자가 안질이 있나 그랬다고. 그런데 자꾸만 요셉만 가면 자꾸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자꾸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니까 요셉이 어느 날은 그 주인이 없는데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니까 가정의 모든 걸 맡았으니까 하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옷을 붙잡고 막 나하고 뭐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그래갖고 그냥 주인이 오니까 화가 나갖고 주인이 자기 부인 얘기 듣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놈 자식 죽인다 살린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거기 보면 창세기서 39장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 글쎄 범사에 형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감옥에 가. 모함을 엄청 받았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죄목도 거지 같은 제목이야. 강간 미수. 얼마나 지저분해. 그러고선 감옥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형통하구나 이래요.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오해가 빨리 풀려서 저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가 이상한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에게 씌워졌던 그 누명이 다 벗겨지. 이게 형통인데 안 그래. 그냥 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형통하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짜놓은 우리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에 가서 지금 막 교육받고 있으면 형통하구나. 잘 되고 있어. 그래 강의실에 들어갔네. 그래 열심히 훈련받고 있네. 형통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뭐하게?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거기서 그 꼴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고난의 학교를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맞춰야 되지. 그걸 빨리 맞춰야 점심 식사로 가시지 않겠어요? 저하고 계속 이러고서 저녁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맞춰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추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으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그게 무엇이 됐든 내게 있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철야하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나 그게 힘든 거고 나 뭐 그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고치면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면. 두 가지를 하라고 보냈어요. 첫째, 예배자가 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셨대.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돈 벌어서 떵떵거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보냈고,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제 빨리 끝내야지요.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왜 써서 우리한테 주신 줄 알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방송실은 다른 건 몰라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띄워줘 봐요. 아직도 못 찾았나 봐. 그럼 찾으셨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오면 겨자씨만한 선물의 믿음을 받았어도요, 산을 옮긴다고. 산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지금 눈 감고 흔들어도 안 믿어지고, 내가 무슨 믿습니다 해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믿음을 탁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고난의 학교에서 빨리 마쳐야 되겠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 문제는 간증이 돼. 다 간증이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